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둘째 날 강의 같이 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 전체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배우는 내용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묶자면 다시 누려야 될 기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기쁨을 위하여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쳐주는 복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갈 터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 봉사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이제 그때로부터 노동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인데, 사실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자원에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는데, 이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스스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야말로 월급 받고 이제 일하는 노동자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봉사라고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게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구제도요, 기쁨 없는 구제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강도 당함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하겠죠? 강도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예가 종종 있어요. 구제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끌어오를 때에 이제 그게 진짜 구제가 되고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도와주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제 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제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나한테 한 10만 원만 도와줘, 그렇게 그냥 누가 부탁을 한, 이제 불쌍해서 도와주기 직전까지 왔는데 그 말 하기 직전에 10만 원만 도와줘 그러면 그 똑같은 10만 원이 내가 먼저 주려고 했을 때는 구제가 되는데, 그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게 똑같은 돈을 줘도 강도당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기쁨을 빼앗기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저는 이 받음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어려운 분들 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뭐 또 이렇게 조금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일이 있을 때, 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때 제가 목회자로 가르쳐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받으시라고, 받는 것도 사랑이라고 가르쳐 드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 이제 도움받는 사람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 도와주시는 분이 저에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받을 때 받으시고 또 형편 좋아지면 갚으세요. 그럼 이제 되돌려 갚지 마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갚아주시면 됩니다. 저 그렇게 배워서 도움받고 형편 좋아졌을 때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받는 것도 전 그래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받는 입장에서 기쁨을 빼앗겨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때에 이런 마음, 참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받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기쁜 일이 되죠. 근데 이 받는 일에서 만약에 그런 기쁨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이제 그게 굴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줘도 이런 거 느끼지 않게 도와줘야 되고, 받아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받을 때에도 기쁨을 빼앗겨 버리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일이 돼가지고 받기 힘들어지는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쁨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끼어가지고 똑같은 일도 아주 아름다운 봉사로, 아름다운 구제로, 아름다운 사랑받음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쁨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이 기쁨을 보게 되는데, 이 받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인의 이제 성숙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거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데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는 성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증거 가운데 한 가지가 먹는 것보다는 듣는 것. 사실은 이제 보는 것이 좀 중간에 굳이 경중을 따르자면 이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보다는 이제 생각하기가 더 중요합니다. 먹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원초적인 기쁨이에요. 먹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죄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먹는 것만 추구하고 먹으려고만 하면 이걸로 모든 걸 다 채우고 이것만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면 본능적 인생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보고 싶어 하잖아요. 뭐 작은 드라마 한 편이라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영화, 여행, 뭐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눈의 만족함을 찾아갑니다. 이 눈의 만족함을 찾아가는 것보다 사실은 더 수준 높은 게 이제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 듣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수준 높은 성숙함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이 생각하는 겁니다. 듣고서 생각할 때 그 생각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기쁨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그냥 하나만 봐도 그래요. 음식을 차려놓자마자 그냥 달려들어가지고서 먹으면 원초적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잘 만들어진 음식을 보면 보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보는 기쁨 가운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을 하잖아요. 기도하는 건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합니까? 주신 분 하나님 생각하고 만든 손길 생각하고 또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수고했던 농부들의 수고를 생각하고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성숙해지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싱크하고 생크는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감사할 때 기쁨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구조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본문은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크게는 3개의 구조로 나뉘어집니다. 교재는 그렇게 구성을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3개의 구조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3절, 6절까지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라고 하면 이제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뭐 사랑이라고도 분석을 할 수 있고 혹은 뭐 선교라고도 분석할 수 있는데 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단락으로 나눠서 보는데 이것이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한 일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걸 아니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바울이 전도할 수 없으니까 대신 전도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한 일들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선교는 지금 이제 현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그럼 당연히 무엇이겠어요? 미래죠.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구절을 중간에 이제 지금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구원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구원하고 연관이 있다는 건 뭐냐면 구원 앞으로 다시 나오긴 하겠지만 미리 좀 정리하고 가자면 이 구원은 우리가 자꾸 이 일시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관계 회복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죄 용서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거 하나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구원입니다.
이 동행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고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선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은 미래에 완성됩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 천국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내가 예수 믿었다, 구원 받았다, 이 한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게 현재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나타나야 되고, 미래의 삶 가운데서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를 하고요.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고, 또 9절과 11절의 기도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같이 생각을 해보는데, 왜 기뻐하는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래요. 여기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이제 제가 이것이 감사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또 이 생각이 한편으로는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제 여기 썼어요. 보통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는데, 여기서만큼은 특별하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 지하 축축한 곳에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은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 뭐 꼭 이런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좀 일이 풀리지 않고 마음에 답답하면 자꾸 하나님과 끊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실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감옥 속에서 더 깊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여전히 친밀하다, 내가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얻게 된 그 답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라고 느끼는 일들이 가끔은 있는데, 가장 강력하게 제가 느끼는 일은 사실은 뭐 상황이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죄 안에, 저 안에 이제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이제 멀어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예를 들어 뭐 화를 내거나 하는 일에 이런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한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경험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기도 중에 정말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던 적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도대체 느낄 수 없는데 버리신 것입니까? 제 죄로 인하여서 저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이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얻은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걸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신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모실 만한 일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가시는가, 떠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1:1 지도자 훈련할 때 아마 그 책을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아하는 책 가운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각 방을 이렇게 열어보시고 이렇게 관찰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처음엔 거실로부터 시작을 해서 침실에도 들어가시고 뭐 주방에도 들어가시는데 이제 우리가 보여주기 싫어하는 마음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창고, 과거의 온갖 그 나쁜 기억과 쓰레기와 상처와 고통들이 쌓여 있는 그 창고를 잘 안 열어주는데 열어야지만 이제 예수님이 치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책에서 하시지요. 뭐 그 밖에도 이제 정말 이제 어떤 방은 정말 보여드리기 싫은 방을 보여드릴 때에 마음이 열리고 그때에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주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얻은 답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죄를 같이 보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등을 돌리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는 공간에 가서 잠깐 피해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 짓는 상황을 주님이 보셔도 힘들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보신다면 우리가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주님이 잠시 자리를 피해서 뭐 예를 들면 다른 방에 들어가 계시거나 눈이 안 띄는 곳에 이렇게 숨어 계실 분이시지 실은 내 마음의 집에서 예수님이 나가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한번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안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이나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부재가 느껴지게 되고 그 부재로 인해서 실은 우리가 힘든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견딜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래요. 기쁨으로 간구한다. 여러분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든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상 늘 기쁨으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보고 왔지만 로마서 9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는 애통함으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차라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근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유를 그 뒤에 우리가 이어서 찾아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이제 책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늘 술 먹고 밤에 늦게 들어와서 또 괴롭히는 이 남편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는 이 여자분이 이제 이런 말씀 배우고 나서 집에서 이 잠들어 있는 남편을 놓고서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하라고 이제 하는 말씀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기쁨의 이유들을 찾아봤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혼자 살지 않고 남편하고 같이 살아서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 술 취해도 항상 딴 데 가서 자지 않고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서 자는 것도 감사하다 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이제 뭐 잠시 술 취했을 때는 좀 딴 사람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집 봐주는 것도 감사하고 또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 벌어서 갖다 준 거의 일부를 가지고 헌금 드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하면서 기쁨의 이유를 찾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니까 이 자다 깬 남편이 그 기뻐하는 아내를 보고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찾아보면 이 기쁨의 이유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기쁨을 빼앗겼다라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날부터라고 하는 건 이제 아마도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던 날, 또 그 다음에 감옥에서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던 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진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어요? 그건 당연히 이제 선교겠지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현재적으로 진행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는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참여라고 하는 건 직접적인 선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방식은 직접으로도 할 수 있고 간접으로도 할 수 있죠. 직접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진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간접적으로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후원하는 일도 역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회가 교인들이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한 가지를 더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너희 안에서, 이 너희 안에서라고 하는 건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서일 뿐만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에 간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하나님의 모든 일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당연히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되겠지요. 그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좀 오늘 꼭 담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선한 일의 창시자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집중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 자체는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착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과 환경이 힘듭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1장 5절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때에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인지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연관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그냥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막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누군가 전도하고 누군가 선교하고 누군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 그 일을 위하여 후원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얼만큼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자기 자신이 그저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도래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상황에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 변화는 그냥 단순한 자유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임재이고 그 강한 임재 속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잔치의 기쁨까지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나지 아니할 것도 알고 있고 주님의 때가 되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들로 인하여 가지고 낙심할 수도 있고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더 힘든 건 아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일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일에 대한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를 못하고 혹은 정말 내가 제일 기도도 못하고 후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난 도대체 하나님의 착한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 건가, 복음을 위한 일에 뭘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착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1장 7절로 넘어갑니다. 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이제 이런 확신이 당연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그래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식의 사랑 고백을 하는데 실은 이 고백이 사도 바울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본문 보면 그것도 사도 바울이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이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그러고 또 조금 뒤에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제 그러면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한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임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변명함이 있고 그 다음에 확정함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표현, 이제 복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둘 다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둘 다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그냥 복음에 매여가지고 그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니는 일 자체를 복음의 매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음에 매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데 매이는 거예요. 걱정에 매이고 내 꿈에 매이고 내 소망에 매이고 하면서 자꾸 이제 그걸 붙들고 가려고 하는데 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집착이 생기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음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못한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복음의 매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복음에 매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이제 묶여버리는 일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럴지라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명한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변증의 의미로 사용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복음은 때때로 변증을 필요로 하긴 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독교의 입장을 우리가 변명하는 일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대외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확정함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이제 대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대내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확정시켜 나가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일,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시는 분들도 이 안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배웠던 내용들을 확정시켜가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어느 정도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항상 새가 와서 쪼아먹을 수도 있고 걸려서 자라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속적으로 주일로 모이고 수요일로 모이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확정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신을 갖도록 이제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말하기를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묶어가지고서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일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매이게 된 일도 은혜이요. 또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도 은혜요. 또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지만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은혜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왜 이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고통이 아니라 은혜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가두어 주셨다. 왜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이제 그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냥 제가 부분적으로 조금 헤아려 보면 일단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쓸 수 있는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은혜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은혜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는 동안에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자신을 생각하고 사랑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은혜이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연락을 주고받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시킨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서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다시 대갚음을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1장 8절에서 이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열정과 뜨거움으로 이제 사랑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사랑 가운데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드리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 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라고 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답하기가 조금 쉽지 아니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믿음이 앞서 나가는 사람이 믿음을 함께 이제 배우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은 때때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고 하는 말을 해주실 때에 자녀들이 그거 별것 아닌 것처럼 듣는 것 같아도 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든든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녀가 사실 당당해지죠. 그리고 씩씩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도 고백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도 속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 성도들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한 더 한 가지 보자면, 그건 이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앞에서 때때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눠드리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저 혼자만 기도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들을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제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잘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두말할 것도 없죠. 특히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약간의 분열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특히 이 사랑을 강조하는 건 그 뒤에 이어지는 것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건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인데 말씀을 향한 지식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이 자체가 좋은 것이긴 한데 만약에 사랑 없이 지식만 가지게 되면 영혼이 병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거꾸로 사랑은 있는데 지식이 없고, 특히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총명이 없을 경우에 이 사랑은 정말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특히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는 하려고 애쓰고 사랑으로 기도는 하는데, 진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총명함이 없을 때 부모님들이 그저 아이를 위하여 구하는 건 그저 그냥 성적 아니면 뭐 건강 이 이상의 것이 없다라고 하면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믿음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중요성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사랑만 가지고 먹여주려고 하고 입혀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만 애쓴다라고 하면 이게 불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를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더 이 표현, 결국은 뭐예요? 발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풍성하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랑도 많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할 때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 이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분별입니다. 분별. 뭘 분별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사랑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총명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만 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보시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말 그대로 거짓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 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주님의 재림을 알고 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의 날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날이 이를 때에 궁극적으로 이제 그
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궁극적으로 가지게 되는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 속에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소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필요해서 채워나가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지금 여기 마지막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영광이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또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영광이 중요한 건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게 참 묘해요. 여러분들 자식 잘 되는 거를 싫어하는 부모가 없어요. 어떤 형식으로든 뭐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든 요새 같으면 뭐 연기를 잘해서 유명한 탤런트가 되든 아니면 운동을 잘해가지고서 뭐 탁월한 이제 운동선수가 되든 자식이 잘 되는 건 실은 부모하고 상관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가 잘 된 것이고 그가 잘 돼서 뭐 나중에 정말 인기를 얻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한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그 자식이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기쁨을 얻습니다. 내 자식 잘 되는 거에 기쁨을 얻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기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만 받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을 되돌려 주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고 이것이 영원한 기쁨이고 이것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하며 또 기뻐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